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니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6.25예요.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모두가 다 6.25를 겪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참 고생 수고했어요. 전쟁의 포화와 그 참담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어찌 전쟁뿐이겠습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삶의 그런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세상 살다가 죽고 싶을 때가 뭐 한두 번이었겠어요. 3번은 넘었으리라 싶습니다. 그러나 또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셔서 또 그런 순간들을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 지나가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나의 나됨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삶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꿈에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그 사울의 모습은 참으로 겸비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 중에 하나인데 내가 어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사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결국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럴 때 사울은 기둥 뒤에 숨어서 나오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면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며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자 늘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삶이기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사울에게 가까운지 다윗에게 가까운지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앞세우고 나의 뜻을 앞세우며 나의 목표를 먼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달려가는 삶을 살고는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 이런저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 오늘도 패배주의에 오늘도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좀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삶, 그렇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사울은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 삶의 회복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에서 보면 사울이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들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 보면 사울은 조급했습니다. 14장에서 보면 사울은 매우 성급하고 경솔했습니다. 15장에서 보면 사울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그 겸손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교만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생겼던 내용을 증언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2년 있다가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사울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나라의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더욱더 굳건히 다져야 할 필요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제도도 새롭게 재편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뒤 2년 있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위기이자 곧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만 있다면 나라를 더욱더 굳건히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도 더욱더 공고히 다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그 군인의 숫자가 너무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기였습니다. 블레셋은 일찍이 철저 문화를 꽃피웠기 때문에 칼과 창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낫이나 또는 이런 삽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레셋에 가서 부탁해야만 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과 창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무기의 너무나도 큰 차이와 열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도망갔고 굴에 숨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울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2년 동안 애써 닦아놓은 것까지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그가 오기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자신의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를 제사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자기의 그릇된 마음이요 욕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지금 드렸던 제사는 자신을 위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향해서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겠노라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돌아와 그래서 사울에게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고 한 말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겸손을 잃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보다는 내가 앞서며 내가 먼저 해보겠다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헛된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함이 사울을 무너지게 만든 첫 번째 이유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을 살고 있는 나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심을 바라보고자 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이기보다는 내가 어찌할 수 없음에 불안해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음에 염려하며 초조해하고 조급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해서 속상해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또한 조급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근데 교만은요,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성공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이루어낸 그 자그마한 것들을 움켜쥐고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붙잡고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욥이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적신으로 싸운즉 다시 하나님께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거두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겠는가. 겸손한 자는요, 그래서 잃을 것이 없는 자. 왜?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만한 자는요, 잃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그래서 모든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요, 결코 근심과 걱정에서 놓여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주장하여 다스리시는 삶, 그 삶은 그래서 모든 염려에서 자유로운 삶입니다. 불안과 조급함에서 자유로운 삶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의 풀도 하나님께서 이쁘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 그 삶은 겸손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잃을 것 없는 자로 참된 자유와 평안함 가운데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단둘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을 무찌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고백 속에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든 자와 함께 올라가 블레셋 진영을 휩쓸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블레셋 진영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사울이 보았습니다. 굴에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해짐을 보고는 기회가 왔다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이것을 결코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블레셋 진영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원수에게 24절에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울의 생각은 음식 먹느라고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할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적군을 무찔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데까지, 내 원수에게 승리하기까지 백성들을 휘몰아치겠다고 하는 바울의 이 성급하고 경솔한 결정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백성들의 안위는 바울에게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더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만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맹세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지도 않고, 또한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승리,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자신의 높아짐을 향해서 백성들을 내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백성들이 피곤했습니다. 백성들이 피곤해서 오히려 더 블레셋을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더 많은 적군을 무찌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사울의 이 성급하고 경솔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백성들은 지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에 이 금식의 때가 지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허기짐으로 말미암아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피채 먹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이 사울의 조급함, 이 사울의 경솔함과 그 성급함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사울의 불신앙이 지금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결국 의로웠던 요나단이 죽음 앞까지 가게 하잖아요. 사울은 자기의 이 맹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요나단까지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극구 말려서 요나단의 목숨을 살려주고 있으므로 그 사울의 그 맹세가 잘못되었음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그 고백이 어떻습니까? 뿔을 조금만 맛봐도 이렇게 내 눈이 밝아졌는데 내 아버지의 이런 성급한 결정이 오히려 우리를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고. 그 사울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결코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동안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사울은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고 마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을 산다고 할 때 그 삶은 내가 앞장서는 삶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서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어져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과 또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땅히 그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요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이기에 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고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이 먼저라고 고백하고 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승질내고 원망과 불평하고 짜증내면 그 다음에는 국물도 없어요. 내가 일단 좋아야 되고 내가 일단 편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이가 결코
결코 이기심을 앞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너가 먼저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우십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복과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을 잃지 않는 자, 그리고 이기심을 내려놓는 자가 날마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으니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기에 그래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랑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삶이 아니라 너를 향한 삶을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더욱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또한 이타심으로 서로에게 다가가며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내주하심, 또한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임을 고백하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겸손함으로 이기심을 내려놓음으로 오늘을 더욱더 복되게 살겠노라. 다시금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